화면을 보니 제 얼굴 가운데가 하얗게 이렇게 누가 제 이마에만 빛을 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함께 보았습니다.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삼가해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한 구절 속에 삼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됩니다. 만약 누군가 이 문장을 그냥 쓴다라고 했을 때 실용적으로 쓴다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라고 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각각의 항목에 삼가라 합니다. 그만큼 이 3가지 영역 모두 다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면 이 삼가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삼가라고 합니까? 개들을 삼가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 좋은 표현들은 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이것은 거지 나사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즘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개들이 거리에 떼거지로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갈 때에 작대기를 들고 다녔답니다. 개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거지한테 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이 구절에서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탐욕스러운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라고 하며 당시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먹을 것을 입에다가 물려주면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전쟁을 선포하는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탐욕스러운 개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개에 대한 묘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개는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교되면은 뭔가 기분이 나쁜 대상으로 보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멍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결국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인데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회개했다가 다시 죄를 짓는 행위에 대한 고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몇 구절 찾아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국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라 봅니다. 개 같은도 아니고 개들을이라고 하며 바울은 직설법을 써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 즉 고쳐지지 않는 존재들, 그리고 항상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개라고 지칭하며 그들을 멀리할 것을 바울은 명합니다. 둘째로 삼가야 할 사람들 누구입니까? 넘겨주세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라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키프시에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시 부패한 종교의 한 가운데 있었던 종교 지도자 그룹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가 만든 틀 안에 갇혀서 독선적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보직도 맡아보며 다른 사역도 맡아보며 다양하게 경험해봐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이 과연 나만의 생각이었는지 객관적인 생각이었는지 조금이나마 판단할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놓는다라고 하는 것,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지적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은 힘써 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이전의 모습인 사울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메섹 도성까지 쫓아가서 핍박하는 행악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저자인 요한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성경 구절, 이 말이 적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47에서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이 나오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죽는 것 옳은 일 아니냐? 그 한 사람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죽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놔두면 그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고, 이를 본 로마인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와 논리입니다. 정말 그의 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바의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가야바가 한 이야기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야바의 생각에서는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영적 차원에서의 분별력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 절차, 사상 언제나 옳은 것일까? 세상의 가치, 절차, 사상보다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야바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자신의 논리를 폈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애국자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교회에서도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의 목소리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방식,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 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가야바도 이런 모순과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바울도 나중에 가서 전에 자신이 모르고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훗날 처절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끝, 그것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자기 모순과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개인지 행악자인지 나 스스로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삼가야 할 것 첫 번째 개들, 두 번째 행악자들, 그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손할례당입니다.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할례의 표시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육체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꿈에도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들의 의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가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하였는데 무엇이죠? 기억하십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자신을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할례파라고. 그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인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또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할레파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레파, 무엇을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서,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 붙잡혀 삶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 삶 자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랑의 근거를 자기의 행위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루에 금식 몇 번을 하고 기도를 몇 번을 한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자기 기준, 자기 의의 기준이 되어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속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첫 번째의 표징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게 근거가 없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이유는,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정통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또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외적인 행동을 우리의 의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하는 명령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인 원형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으로 인한 자랑,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33에서 36구역,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항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